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인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바로 그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었고 배웠지만 예수가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기특한 그런 신앙의 고백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네 마음에 사단이 있다. 네가 사단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가장 열정적이고 그렇게 활동적인 제자였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도 배반했습니다. 한여정이 당신도 예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목숨을 바치겠다는 용기도 내가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그 무서워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자신을 잡으려 했던 권력자들과 그 군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가 복음이다. 그는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여러분, 이 연약한 어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종 앞에서 거짓말이나 해대는 그런 연약한 그런 비겁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수천 명의 유대인, 심지어 자신을 핍박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시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의 권위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 외에는 율법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또 그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질책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가히 놀랍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런 베드로는요, 그들의 칼날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며 외칩니다. 이 외침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순교자적인 각오로 그렇게 행하는 선포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적인 그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도 못 죽이겠느냐. 그들은 서슬프른 그런 눈길로 또 그런 위협으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정말 불의의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풀어줍니다. 천사가 풀어줬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도망가야 할 터인데 다시 또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붙잡혀서 시몬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질책하며 또 급박합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다시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차 계시니 베드로는 성령님의 용기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우리도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음의 씨앗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